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주 선에서 유명한 에피소드인 향엄 지한 스님의 깨달음과 증명 과정을 대에 부딪히는 소리, 향엄 지한. 자, 한 번의 딱 소리에 알려던 것 다 잊으니 수행의 힘 빌릴 일이 아니었도다. 안색 움직여서도 고도를 선장하여 끝내 시리에는 아니 떨어지나니 가는 곳 어디에건 자치는 없어 성색 소리와 모양의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다. 그러기에 온갖 곳 도인들 나타나서 모두 다 이르되나 최상의 근기라고. 네, 여기 이제 향엄지한 스님이 깨달은 이제 오도송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시 내용을 한번 보면 한 번의 딱 소리에, 그러니까 청소하다가 돌멩이가 탁 날아가가지고 대나무에 딱 부닥쳤다. 이걸 격죽이라고 그래요. 향엄 격죽. 공안 중에 향엄 격죽이라는 공안이 있어요. 향엄이 청소하다가 돌멩이가 날아가서 대나무 소리에 딱 부닥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리고 깨달은 내용은 향엄에게 화두를 내준 사람이 향엄의 스승인 위산스님인데, 위산스님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로부터 나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하는 이제 그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꽉 막혀가지고 있다가 이제 대나무 부닥치는 소리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깨달았다. 내용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깨닫고 보니까 수행의 힘을 빌릴 일이 아니었도다. 이걸 본질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이제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본질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수행을 해서 깨닫는 그런 일은 아니었도다. 안색은 얼굴 모양이잖아요. 얼굴을 움직였어도, 그러니까 얼굴만 약간 움직여도, 딱만 해도 고도는 옛 도지요. 부처님 이래로 아주 처음부터 옛부터 내려오는 이 도를 선장한다. 아는 사람은 안색을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을 조금 움직여도 도를 나타내는 거. 옛부터 내려오는 도를 나타내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깜깜하고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은 꽉 막히고, 이걸 한번 꽉 막혀 있다가 한번 탁 터지고 나니까 이거는 본래 있었던 것이라서 따로 수행을 힘을 빌릴 일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걸 이제 알고 나니까 그냥 지금 부치 움직이시는 거, 이게 고도를 옛부터 내려오는 도를 선장하는 거다 이거예요. 정말로 간단 명료하게 육체는 물질이니까, 얼굴은 물질이니까 물질이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이 순간 이 물질을 움직이는 거, 몸뚱이도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해보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우리 몸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몸이 있다고 지각되기보다는 이것이 있다고 지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있는 자리에 이것이 있어서 보고, 귀에 있는 자리에 이것이 있어서 듣고, 코에 있는 자리에는 이것이 있어서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실제로는 코에 있는 자리에 이것이 있어서 냄새 맡고, 혀 있는 자리에 이것이 있어서 맛을 보고, 피부 있는 자리에 이것이 있어서 촉각을 느끼고, 그리고 생각 감정 일어나는 자리에 이것이 있어서 생각 감정도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일으키고 파악하고
다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옛부터 내려오는 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는 사람은 그냥 뭘 해도 이것이 드러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딱 막혀 있다가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가 한번 지금 향음지안처럼 막혀 있다가 청소하다가 빗자루 끝에 돌멩이가 날아가서 대나무 부닥치는 소리를 듣고 딱 이제 깨쳤다. 그러니까 지금 막혀 있다가 깨치는 거. 이게 하나의 공부예요. 마음 공부는 항상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마음 공부는 두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심을 한번 정득하는 것. 무심,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혹은 본체를 한번 딱 깨닫는 것. 두 번째는 본체의 입장에서 현상에 나와서 본체에 머무르지 않고 이 현상의 작용 나와서 본체를 작용하면서 쓰는 것. 그래서 이것을 무심과 평상심. 하여튼 공부는 딱 아주 간단 명료한 거예요. 무심을 정득하고 현상에서 평상심을 쓰는 것. 그러니까 현상에서 쓰는 무심을 평상심이라고 하는, 본체와 작용, 본질과 현상, 무심과 평상심, 뭐 다양하게 무심으로 가는 것은 현상에서의 모든 분별을 한번 끌어내기 때문에 끊는다, 혹은 좀 더 직접적인 용어로 죽인다. 본체의 분별심을, 본체로 가기 위해서는 현상에서의 분별심을 한번 죽인다 해서 살. 그리고 그 살의 입장에 살이 되면, 죽인다가 되면 이 현상에서 본체가 활발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자제. 죽이고 살리고 자유롭게 한다. 죽인다는 말은 분별을 죽이고, 그리고 살린다는 말은 이 현상에서 자유롭게 이 마음을 쓸 때, 쓰는 원칙은 딱 하나죠. 마음이 어딘가에 뺏겨서 고이지 않게 하는 거. 요 마음이 어딘가에 집착을 해서 어딘가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이 묶이지 않는 거. 자유롭게 흘러통하는 것. 그래서 마음은 물과 같다. 쓰는 법칙은 마음을 물처럼 쓴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그러니까 항상 소통해서 흐르게 되면 맑은 물입니다. 시냇물 되게 맑잖아요. 근데 웅덩이에 고이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에서의 우리가 마음 쓰는 법칙은 딱 이거, 억무소주 이생기심,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 마음을 자유롭게 쓰는 것. 사실은 향음은 유명한 천재였거든요. 그 당대에 아주 유명한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천재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향음한테 가서 물으라 하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그 똑똑하고 천재였던 향음도 본래 면목 앞에서는 확 막힌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스승인 미산이 본래 면목이 뭐냐, 아는 것은 인정하는데 배워서 아는 것 말고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냐 했을 때 향음이 꽉 막혀가지고 아주 자기 인생을, 내가 이거 모르고서 지금까지 뭐 잘났다고 그렇게 까불었느냐, 모든 걸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있다가 이렇게 청소하다가 탁 돌멩이 부닥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다. 해결하니까 이것은 그냥 얼굴 깜빡하는 것도 이거다. 네, 그냥 숨 쉬는 것도 이거다. 하여튼 뭐든지 모든 것이 지금 고도를, 옛부터 내려오는 이 도를 선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끝내 시리에는 안이 떨어지나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이거거든요. 지금 깨어있는 거. 그러니까 깨어있는 이것을 새로 얻은 것도 아니고 깨닫고 나면, 그리고 새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무소득. 얻는 것도 아니고, 무소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상, 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안욕따라는 무상, 위가 없는, 삼맥, 바르고 평등한, 삼맥, 삼보리. 바른 깨달음.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그러니까 위가 없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아래도 없다는 뜻이에요. 위가 없다. 이 말은 아래도 없다. 이 말은 평등하다. 평등하다. 바르고 평등한. 그러니까 평등하려면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란 것은 너무나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멀었던 이유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언제나 어디서나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단순한 지금 깨어있는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복잡해진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 공부는 수행에 힘을 빌릴 일이 아니다 이 말은 공부를 막 열심히 공부해서 될 일은 아니었다.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이런 먼저 깨달은 분들이 깨닫고 난 뒤에 쓴 오도송을 통해서 우리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얻을 수도 없고 또 잃어버릴 수도 없다. 좋은 소식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끄떡끄떡 하시고 웃고 계시고 손을 까딱까딱 하시고 온갖 하는 게 다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도 숨을 쉬고 뭐 피 돌리고 뭐 뒤척이고 했지요. 우리가 의식은 못했어도 그거 다 했잖아요. 다 이것이 했다 이거예요. 육체는 물질이라서 육체가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쉬워서 오히려 놓치는 지금 살아있는 깨어있는 자기.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확인하니까 이것은 끝내 시리에는 안이 떨어진다. 이거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다음에 가는 곳 어디에건 자취는 없어. 근데 또 희한한 게 깨어있는 그냥 말로 시원하게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냥 의식이라고 합시다. 깨어있는 이 의식이 희한하게 보이진 않네.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고 작용은 하는데 흔적이 없어요. 분명히 지금 의식이 손으로 하여금 죽비를 들어서 올려서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치고 내려놓는데 이 모든 것을 주제한 의식은 흔적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이거 정말 신통방통한 뭔가 한 물건이 지금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알아듣는 게 최고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할 때 알아듣는 게 이게 가장 사실은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아직 힘이 약한 사람은 의식이 있네. 여러분, 의식이 있네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그냥 앉아서 언제 어디서나 돌이키면 의식이 있네. 그러니까 이 말이 처음 공부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파워풀한 자기 돌이킴, 의식이 있다는 걸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용어, 의식 있네. 또 좀 더 익어지면 있네 이렇게 되지. 있네. 그러니까 있네 이 말이나 이것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알아도 의식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는 걸 알아도 우리가
그동안에 이 현상계의 분별에 집착을 해가지고 분별을 하느라고 이거를 잊어버리는 그게 너무나 강력한 습관이 되어 있어서 알아도 금방 다시 이 현상계의 분별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이제 이겨내는 게 이제 실제적인 공부라서 하여튼 저 같으면 어제 앉아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로 하면 가장 이게 쉽게 될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의식, 인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 인내가 자각이 되면 그 상태에서는 다른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놓치면 TV 리모컨에 손이 가고 뭐 하여튼 놓치면 경계에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각하고 있는 깨어있는 의식, 인내 이 간단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하도 잘 까먹으니까 그냥 방편으로 이것 그러니까 이걸 화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확인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더 줄이면 이목고의 이. 그러니까 수시로 이 함으로써 다시 이 자각 상태로 돌아오기. 처음 공부할 때는 요거를 놓치면 약간 구름 속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자각할 때는 밝고 환한데 이걸 놓치면 살짝 뭔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는 사람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이 하든지 탁 치든지 정신 차려 하든지 주인공화 하든지 하여튼 뭔가 신호가 있다 이거예요. 다시 이리로 돌아오는 스위치.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스위치 없이 사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일반적인 사람은 이 분별의 습관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걸 알아도 다시 분별하기 때문에 이걸 분별로부터 빠져나오는 수시로 빠져나와서 깨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스위치 그걸 그냥 화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화두는 이제 여러분께서는 제 생각에는 굳이 뭐 떠라비 잣나무 필요 없고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를 하나 정하셔서 그걸 스위치 삼아서 계속 돌이키는 그러니까 돌이키는 힘이 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번 본성을 깨달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을 길러가는 게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 이해되세요? 회복 각성의 상태로 회복하는 탄력성, 빨리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를 자기가 이렇게 정해둬서 스위치를 계속 어두워진다는 걸 느껴요. 이걸 놓치면 어두워진다는 걸 느껴. 구름 속에 빠진다는 느낌이 와. 그러면 스위치를 탁 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다시 탁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하여튼 이런 시 같은 것들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 구절 저는 하나 옛날부터 쓰던 게 있거든요.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19절 하나도 굉장히 유용하다 이거예요. 돌이키는데. 이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런 걸 쓴다. 자, 그래서 가는 곳 어디에건 자치는 없어. 성은 소리고 색은 모양이잖아요. 소리와 모양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다. 그러니까 이 본질은 현상의 밖에 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지금 흔적이 없다. 용이 눈앞에 지나가는데 용은 안 보이고 용의 허물만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본질이 지금 눈앞에 작용하는데 본질 자체는 안 보이고 본질이 용이 벗어놓은 허물, 껍질. 지금 이 현상계는 용이 벗어놓은 껍질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껍질만 보지 용의 알맹이 자체는 못 본다 이거예요. 근데
용의 알맹이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실제로는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투명한 공간 자체가 보여. 요게 의식이다 이게.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두 단어가 옛날부터 이거를 육자 관세음보살 대명왕 진언이라고, 관세음보살 진언이라고 해요. 6글자. 한국에서 참 많이 했어요. 옴마니 밤매 훔. 이걸 많이 했거든요. 그걸 제가 선물 받은 게 있는데, 이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저기 걸어 놓을게요. 집에 있는 거 들고 와서. 옴마니 밤매 훔. 이 말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가? 옴이란 말은 시작이고 훔은 끝이에요. 그래서 옴과 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사이에 딱 이거 하나만 있는데, 이것의 두 가지 상징이 마니는 구슬이잖아요. 구슬, 옥, 마니, 마니 할 때 마니는 구슬. 저한테는 만이라는 상징이 의식을 자각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 같아. 지금 왜냐하면 딱 눈을 딱 뜨면 눈의 자리에 구슬 하나가, 투명한 구슬이 이렇게 쟤처럼 옆에 또 하나 어항이라고 제가 또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요것처럼 요 눈앞의 세계가 이렇게 맑은 투명한 구슬처럼 느껴진다. 이게 전체가 의식이다. 한 개의 의식. 그러니까 많이 옛분들이 왜 옥을 가지고 이 투명한 구슬을 가지고 수정 구슬을 가지고 이 의식을 상징했는가?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각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밤매란 말은 연꽃이죠. 연화죠. 그러니까 연이란 말은 요 투명한 의식이 이 현상의 물질에 물들지 않아요. 이 투명한 이 의식, 여기에 불을 붙여도 타지 않고, 물을 끼얹어도 젖지 않고, 페인트를 칠해도 칠해지지 않고, 욕을 해도 하늘에 침뱉기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물들지 않아서 진흙에서 피지만, 요 현상계에 같이 있지만 요 현상계에 물들지 않아서 연꽃이라고 비유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옛분들이 이걸 깨닫고 가급적이면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하고 우리가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눈앞에 이 투명한 구슬이 있는데, 이 투명한 구슬은 이 지금 현상계로부터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자각이 되는 상태. 그 상태가 자기 하루 생활 중에 익어나가기.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약간 교육을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교육을 좀 저는 해보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것이 내 생활에서 계속 교육화돼 이것이 지속된다 할까? 이 시간이 많아진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이 강력하게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결과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에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다시 말해서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수행을 해야 된다 주장해요. 수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습관이라는 것은 비록 이 한 물건을 알아도 금방 다시 분별세계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리를 확보하고 계속 버티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그 훈련은 스스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훈련을 몸으로 해야 한다. 몸에 익어야 한다. 그래서 몸에 익는다 이 말은 실제로 몸에 익어가는 사람한테는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이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각이 줄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의식의 자각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하고 완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익은 것은 생각이잖아요. 우리한테 익은 것은 설계하고 생각은 줄어들고 그리고 설은 것은 지금 자각, 지금 이 의식의 자각, 그러니까 이것은 잊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상에서 꾸준하게 틈날 때마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초창기에 그렇게 자꾸 높은 곳을 좋아했는가. 괜히 바위에 가서 앉고 또 한강변에 가서 툭 트인 데 가서 앉고 같은 도서관이라도 기왕이면 그 자리가 유리창으로 돼서 좀 이렇게 툭 트져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제가 좋아했다 이거죠. 오랫동안.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는가. 의식이 터져 있어야지 이게 시원하지. 좁은 곳에 가면 답답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공간에 있는 거에 따라서 그게 꽉 차잖아요. 의식의 크기가 좁은 방에 있으면 작아지고 툭 트인 곳에 나가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트인 곳에 나가서 넓어지는 것을 호연지기라고 맹자가 한 말인데 호연지기. 그러니까 호연지기를 기른다. 이 말은 우리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을 늘려간다 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좁은 데 가면 답답하고 트인 데 가면 시원하니까 건물 옥상이나 산 중턱의 바위나 한강변이나 이런 데 가서 앉아 있더라. 왜냐? 그래야 시원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 몸에 깨어있는 감각을 길러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무심이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가 내 몸에서 터득이 되게 신경 안 써도 마음이 열려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한 실제로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러기에 온갖 곳 도인들 나타나서 모두 다 이르되나 최상의 근기라고. 최상의 그 근기는 불성을 말해요. 보세요. 자기한테서 의식을 모를 때는 탁 막혀가지고 깜깜해요. 이해되죠? 뭐냐 물어보면 딱 막혀가지고 그냥 깜깜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탁 터지면 의식이 드러나잖아요. 지금 눈앞에 그리고 구슬이면서 연꽃처럼 이게 하얀 연꽃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이 속에 삼라만상이 나타나잖아요. 이 한 개의 본질인 의식 속에 삼라만상이 이렇게 다채롭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익어지면 모든 삼라만상의 티끌 하나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다 이것이 인연 따라 이렇게 나타났다가 돌아갔다가 하고 있구나 하고 자꾸 터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따로 의식이라고 할 것이 없고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의식이 뭡니까 하면 죽비 다일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처음에는 무심으로 가지만 이게 평상심으로 돌아오면 따로 본질이 없고 본질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냥 있는 모든 것이 본질일 때는 둘이 아닌 처음에는 색, 적, 시, 공 색에서 공으로 가르지만 두 번째는 공적, 시, 색. 그러면 공이 뭡니까 하면 색이다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텅 빈 이 또렷한 자각인 의식을 발견해야 되고 이 의식이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의식이 따로 안 있고 이 하나하나 사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나서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예전에 제가 인문학 공부할 때 공부를 하는 도중에 시간이란 무엇인가가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엇인가 할 때 한 번은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시간은 어디서 흐르는가. 그래서 그 문장을 저는 그냥 안 지나치고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시간이 흐르긴 흐르지요. 그렇지 않나요? 어디서 흘러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좀 깊이 생각해 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은 따로 어디 저 허공에서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고 사물 하나하나가 시간이 흐르는 거더라고요. 사물이 변하잖아요. 모든 사물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이 변하는 그것이 시간이지. 따로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거와 상관없이 어딘가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하니까 결국에는 제가 내린 결론은 사물 하나하나가 이게 시간으로 만들어졌다. 사물 하나하나의 재질이 시간이구나 하는 그런 이제 깨침 같은 게 있었거든요. 시간이 어디서 흐르는가? 그러니까 사물 하나하나에서 흐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시간인 거죠. 이게 시간이지 따로 이걸 두고 따로 시간이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인문학에서도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깨달은 세계가 들어오면 의식이 무엇이 의식인가 할 때 의식이 깊어지면 따로 어떤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의식이 되는, 그래서 색즉시 공에서 다시 공즉시 색이 되어서 이게 공부가 완성이 되는, 그래서 현상에서 잘 사는, 현상에서 깬 상태로 이 현상이라고 하는 꿈을 잘 사는, 깨미 꿈을 잘 경험하는, 그러니까 자유죠. 깨미 꿈을 경험하니까 자유지. 그리고 지혜지. 다 보이니까 자초지종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가 한 번은 무심이 되어야 되지만 무심은 한 겹이 막혔다. 아직 무심은 한 겹이 막혀 있는 것이다. 평상심으로 돌아 나와서 이 땅에서 잘 살아나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공부의 마지막은 복을 받아야 돼요. 복과 해가 겸비돼야 돼요. 공부의 마지막은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무슨 용맹한 장수, 그리고 지장, 지혜로운 장수. 그러니까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또 지장은 덕이 높은 장수를 이기지 못하고, 근데 덕장은 마지막에는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 하늘이 보호하는, 하늘이 다 모든 걸 다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용맹해도 지혜로운 사람을 못 이기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덕이 있는 사람을 못 이기는데, 아무리 덕이 있어도 복장은 못 이긴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뭐냐? 본질을 현상에서 쓰는 사람.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가 복이에요? 무진장의 본질을 현상에서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이 많으시려면 본질에서 퍼서 쓰면 무진장의 복이 본질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모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네. 지금 계속 이 본질에서 계속 복이 지금 철철 넘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프레젠트. 이 순간이 매 순간순간 난생 처음에 새로운 이 순간이 우리 앞에 지금 선물로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잘 쓰기, 저는 하여튼 이거 잘 쓰기 바쁘더라고요. 과거를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주어지는 거 쓰기 더 바빠. 그러니까 복이 터졌네 그냥. 복이 터졌어. 아니 돌아보면 웃겨요. 나만 그러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무한정의 새로운 이 시간이 철철 넘치게 매번 막 바가지를 막 퍼주는데, 그거를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은 그릇의 차이지. 그러니까 자, 우리 공부는 마지막에는 복이 충만한 복과 부처님의 복덕 자비,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 모든 것이 그냥 쏟아져 내리는, 피할 수도 없어 이거. 그러니까 이걸 온몸으로 받고 사는 지금 우리들이 다 이거예요.